간구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아멘. 묵상과 명상은 달라요. 명상은요 그냥 내가 멍하니 골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가 막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의 의미는 네. 시빌리어로 맹수가 입에다 컴포트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다 넣고 묵상하는 그냥 그걸 막 씹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듣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 기도 들으려면 그걸 말씀 모르면 어떻게 들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묵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시간이 필요해요.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것도 좋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영성이 깊어지면 이제는 듣는 데 집중해야 돼. 뭘 말씀하시는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가끔씩 스마트폰 다 끊고 그냥 어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새 보면서 자연인이 있더라고. 자연인.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리고 와서 산속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끔씩은 어디 기도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놓고 가서 뭐 금식을 하든 밥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초신자 때는 부르짖지 간구하고 아버지 뭐 해주세요 하지. 근데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듣는 게 굉장히 듣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는 길을 달라고 그러고 솔로몬도 듣는 길을 달라고 그러죠. 다 듣는 길을 달라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고통이 혼자 있을 때 고통이 되면 그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게 힘들어. 그런 거 외로운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데 외롭지가 않아. 즐거워. 그럼 고독이. 그럼 좋은 거야. 그건 긍정적인 거야. 고독한 건 좋은 거예요. 고독하면 그냥 어떨 때 이 스마트폰도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 유튜브 뭐 이거 뉴스 보고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유정이가 어떻고 그런 거 보면 머리만 복잡해. 하나도 도움도 안 돼. 그래서 나도 요새 그런 거 이제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정치는 별로 좋지가 않아. 정치가 자꾸 이렇게 말씀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정치 신경 쓰고 뭐 그냥 우파가 좋냐 좌파가 좋냐. 우파도 좋은 거 아니고 좌파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합한 게 좋은 거야. 합한 게. 우파가 무조건 좋은 거고 뭐 좌파는 무조건 빨갱이 그것도 아니라고. 우리도 자도 다 필요해. 약도 날라야 돼. 새가. 무조건 뭐 보수니까 다 빨갱이 새끼가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막 이 보수 꽃 동결 말에 이놈들 그거 안 돼. 밀어도 안 돼. 적정하게 다 속여야 돼. 그래서 리더가 나 책임자가 되면 고독해요. 교회에서도 중직이 되고 부역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고독해요. 목사님들 다 고독해요. 목사님들 자기 목사님들 다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모여야 돼. 아멘. 그래야 서로 노예가 됐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야 막 별얘기 다 할 수 있잖아. 목사들끼리는. 근데 성도하고 섞이면 얘기하면 저도 옛날 집회할 때 4명 여자 목사님하고 4명이 다니는데 무조건 이틀 동안에 2타임씩 해. 설교 2타임, 대표기도 2타임, 찬양인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하루에 4번씩 2번 하니까 정신이 없어. 집에 못 가.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틀에 모텔 정해가지고 갖고 온 사람 한 명은 가고 두 사람은 하자로 있는 사람은 내가 모텔 정해서 내가 하나 쓰고 그 사람은 둘이 한 방 쓰고 이렇게 방 2개 여기서 5만원씩 10만원 내고 이렇게 했어요. 집회를 그렇게 해갖고 못 가게 하고 아침 10시, 2시, 4시, 7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덟 하기가 힘들더라고. 쉴 틈이 없어. 그냥 계속 돌아가고 막 하다 설교 끝나면 대표기도 해야 되고 대표기 사장님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막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한 1년 이상 했는데 여기 모텔에 자는데 아침 되부터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잖아. 김밥 충분히 갔든지 뭐. 근데 보긴 안 좋더라고. 여학생들하고 모텔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누가 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들 뭐 여자들하고 밤에 무슨 모텔 들어가려고 오해하기 딱 좋은데 근데 뭐 어떻게 해도 하루까지 어떻게 갔다 와. 밤에 끝나면 9시 되는데 내가 데려다 주면 멀잖아. 거기까지 가족까지. 그러니까 모텔 잤어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편해. 할만 못하면 다 해. 목사들끼리. 근데 어디 집회 갔더니 성도가 있는 거야. 성도가 몇 사람이 있어. 근데 헌금은 많이 들어오다. 근데 성도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해야 돼. 말을 못해. 말을. 말 함부로 하면 성도 들으면 담임 목사님 그게 저거 되잖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들은 목사들 항상 목사끼리 만나야 돼. 그래야 교제를 나눠야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리더의 최고의 자질은 고독하기 때문에 리더의 최고 자질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거. 대표장만 돼도 참고 견뎌야 되고 구역장에도 그렇고 뭐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담임 목사들 뭐 성도가 10명만 있어도 별 사람 다 있잖아. 별 사람.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도 두 개인데 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래. 근데 1년 동안 11절 안 하더래. 진짜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도 안 하더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얼마나. 두 명인데 한 명이 여호와 증인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하는데도 그냥 담임 목사는 터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참 이 목사라는 얘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책임자는요 결정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고 되는 훈련이라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당시 어디서 썼냐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록을 에베소에서 한 거예요. 제가 수신자는 누가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수신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는 3세기까지는 다 가정교회예요. 이런 건물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가정교회들 여러 개가 있어. 그 거기서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내면 그거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척했어요? 프리스킬라 아굴라 개척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프리스킬라 아굴라 집에서 개척이 된 거지. 지금 프리스킬라 아굴라, 프리스킬라가 여자잖아. 여자가 앞에 나와. 대단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보다 앞에 나오고 성경 이름이 나오잖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도 포함이 안 돼.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프리스킬라 이 사람은요 남편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로마 귀족 출신. 대단한 거예요. 결혼하기도 힘든 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우디오 무슨 저기 뭐야 글라우디오 왕 때 막 황제 때 쫓아내잖아 유대인들. 그때 로마를 다 쫓아내. 자기 재산 다 버리고 남편 따라서 배 먹고 나와가지고 고린도 와서 텐트 장사할 때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장 선교라고 자비장 선교가 텐트 메이커라고요. 왜? 텐트 만드는 사람 바울이 텐트 만들어서 돈 벌어서 선교 다녔거든. 그래서 자비장 선교를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만나가지고 브리스빌라가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개척한 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저기 빌립보 교회는 사회병사 루디아. 그 사람도 참 돈 많은 사업가잖아. 사회병사 루디아가 많이 도와줬잖아. 그 집에서 개척한 게 또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만큼 된다면요 놀랍게도 여자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여자 역할이 커요. 기독교가 이만큼 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게 빈 무덤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도 제자 다 도망간 여자들이 갔어. 그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 질 때도 여자들이 울면서 쫓아갔다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 감히 거기서 울면서 쫓아가다 잘못하면 같이 당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울면서 쫓아갔지. 십자가 앞에서도 여자들이 있었지. 제자 다 한 명도 없어. 빈 무덤도 여자들이 발견했으니까 여자들이 용감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공생에 12제자랑 다닐 때 돈이 필요했겠어 안 필요했겠어? 필요하죠. 돈 많이 들어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행사역이에요. 잠자고 먹고 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거든. 돈이 많이 들어가. 그 돈 누가 됐어? 제자들은 전부 생업 평에 추구한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거든. 생업 평에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세관서에 있다가 세같이 쫓아오고 그래서 직업이 없어요. 돈 못 벌어. 누가 내줬다고. 성경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로사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의문이 큰 거예요. 서베이들은 그 의문이 많았어. 아니 예수님 12명이면 이거 지금 다 우리 요 2배야 2배. 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다닌다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라고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니까 돈을 누가 대면 여자들이 대주는 거야. 헤로사 청지기 부사 높은 사람이잖아. 또 부인 이런 사람들이 섬겼는데 섬기더라. 이게 원어로 의미하는 한 번 섬긴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 공생에 돈을 누가 대냐? 여자들이 대냐. 기독교가 이렇게 큰 게 여자들이. 정사라고 그러잖아. 여자들이 또 그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 같은 여성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자들을 귀히 여겨줬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들 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아주 그냥 저 밑에 정말 그럴 시대거든. 근데 여자들 예수님 귀하게 여겨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달로 말이야 귀신도 쫓아내줬어. 가늠한 년 용세 줬잖아. 남자들이 때려 죽이려고 해서 돌로. 그랬더니 야 니들 피해 문제가 돌로 쳐라 그랬다. 살려주셨고 또 수가성의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구원해 주셨죠. 또 혈루증하는 여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여자들 귀하게 여기서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보면은 참 여자들 역할이 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커진 게 여자들의 역할이 크다니까.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이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여자들 역할이 커요. 예수님이 굉장히 여자들을 그 당시 벌써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에 많아. 지금도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아. 여기도 여자가 많잖아 지금.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고 예수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3년만 시켰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막 예수님을.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보고 울라. 그러니까 3년 만에 AD 70년에 치투가 와가지고 점령하잖아. 그때 참상을 아신 거야 예수님. 그래서 벌써 그걸 다 예언하신 거죠. 여자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 리디아가 자기 집에서 개척했고 이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빌라가 자기 집에 개척했고 여자들이 그 당시 벌써 여자들이 벌써 그 당시 벌써 개척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면서 다 그 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동료도 여자들이 역할이 커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때 봐도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인천만 해도 천만 교회들 보면 다 여성들이 많아. 여기 다 지키고 성도가 있건 없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지키고 있으면 재단 사풀이니까 이게 참 인천만 해도 대단하잖아. 다녀보면. 그러니까 참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엉덩이가 좀 가벼워. 오래 있지 못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엉덩이가 무겁더라고. 그냥 끈질기게 지키는 여자들이 좀 센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엉덩이가 무겁지 않아갖고 좀 있으면 드석드석 하는데 여자들 끈질기더라고. 근데 이 보면은 인천에서 보면 내가 다니다 보면 여성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작든 뭐 성도가 있든 없든 지키고 앉아서 그냥 어찌됐든 간에 막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뭐 유튜브 보면 망한다는 사람이 많아. 대한민국 망한다는 사람이 많아. 대한민국 내가 지금 생각하면 70년대부터 누가 맨날 망한다고 그랬어. 70년대는 걱정이 뭐냐면 북한이 쳐들어온대 맨날 박정희 때. 그래갖고 뭐 일일이 무슨 비상사태 발동이가 71년대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갑자기 비상사태 발정을 하더라고. 왜냐면 겨울에 얼면은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그때 겁이 난 거야. 야 북한 쳐들어오면 북한 쳐들어와. 80년대 되니까 또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야. 뭐 외체가 말 망한대. 뭐 하여튼 해가 그랬어 지금까지.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더 발전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들 아는 대한민국 망한 게 뭐 금융위기 온다는 거 유튜브는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교수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걱정 안 해. 여정도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잖아. 남정도 여기 물론 대표님도 지키고 있지만은 숫자는 많아. 훨씬. 우리 다니는데 보세요. 아이고 다 여자야. 우리 기도. 남자들은 못해. 밥을 못하니까 산모가 해줘야 되는데 산모들이 다 도망가지 안 하잖아. 밥을 안 해.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앉아서 그냥 밥 해주면서 그냥 대단한 거이고 지키고 있는 것도 저도 2년 해봤는데 지금 신학교 넘어갔지만 넘어갔지만은 힘들어요. 이거 지키고 있는 게 말을 쉽지 막 저다 처음에는 뭐 무리면 낙타물에 떼갖고 지키는 그게 몇 달이지 1년 2년 되보라고. 근데 아무도 거기 혼자서 처음에는 혼자서 잘 사냥하고 기도하는데 1년 지나니까 그냥 헛것이 뭐야 헛것이. 앞뒤에 앉아있다가 하면서 기다리면서 귀신같이 아니야. 그거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일날부터 사람 몇 명 있어. 애들도 있고 사모도 있고 누나도 오고 주일날 되는데 수요일은 없지. 금요일은 없지. 혼자 나가서 처음에 한 1년 동안 그것도 가서 뭐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고 뭐 혼자 다 해. 1년 지나니까 아유 그것도 계단 소리 나면 밤에 무섭더라고. 3층인데 척척 소리 나자 밤에 9시쯤 무서워. 이거 혼자 막 누가 뛰다가 강남북이 어디 뭐가 시커먼 놈이 앉아있는 것 같아.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장난이 아니구나. 하여튼 그 대단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여성들 별로 안 좋아했어. 10년 전에는 저 사람들 뭐야 뭐 하는 거 도대체 성도도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대단한 거다 이게. 지 죽음하고 지 죽음 나가는 건 대단한데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여동들도 높여줘. 지금 옛날에는 신학교 처음 가고 그럴 때는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네? 나이 드셨어요. 그 지금은 아니다 여동들이 자산하고 우리나라의 이 교회 작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요. 여동들이 자산하고 느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고린도는 정말로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항구 도시니까 무역하기 돈이 많았는데 퇴폐야 퇴폐. 창녀들 불벌에 이 창녀들은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일하는 여신. 그러니까 신전의 매친구가 1000명인 것도 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그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퇴폐적인 창녀가 한 신전에서 1000명이나 박을박을 되는 이런 퇴폐적인 돈은 많아. 그런 정도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일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잘 되겠냐고. 잘 안 되지.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요 이게 페르시아 시대부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형을 당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이 땅이 세로막대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박아놓고 가로막대기만 치고 가는 거야. 가로막대기만. 그래서 십자가를 받을 때 항상 채찍으로 먼저 때려. 그런데 채찍에는 뭐가 있어요? 끝에 동물뼈 뭐 이런 거 빽빽한 게 달리기 때문에 살을 찢겨서 때리면 살이 찢겨나가고 혀가 찢겨나가고 그냥 채찍을 때리면 거의 십자가 받기 전에 거의 뭐 초중 상태 만들어 놓은 십자가. 근데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면 돌로 쳤잖아. 근데 왜 십자가형을 고집했냐? 예수님도 돌에 맞을 뻔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고 아니 예수님 그 당시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 근데 50좀 노안이야 노안. 그러니까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가 뭐 어떻게 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내가 나이 이제 뭐 한 30, 50도 안 된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했다니까 그냥 예수님 야 이런 죽이려고 돌로 치려는 거죠. 이해는 가. 지금 누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했어 그러면 그 정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좀 동안은 아니었죠. 30인데 50도 안 됐다고. 피부도 쉬지 않았어요. 그냥 노동자야 노동자. 예수님의 목숨. 왜 그랬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유대인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고집한 거예요. 저 가짜냐 가짜. 메시아인도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신명기 봐 나무에 매달리면은 뭐라고 그랬어? 저주받은 자인데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잖아. 그렇게 고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십자가형으로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 여기 전도는 캐리그마. 캐리그마니까 복음, 선포, 설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목사는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지만은 목사님들은 설교하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설교에다 목숨을 걸라 그런 말이 있죠. 이 전도의 그 설교가. 목사는 설교가 전도하는 거고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근데 이 전도할 때는 그래서 가장 단정하고 맵 있게 하고 나가야 돼요. 전도할 때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단정하게 하고 맵 있게 하고 나가. 그 목사님도 설교할 때는 남자들은 단정하게 하고 여자 목사는 단정하게 하고. 이게 전도니까 이게 설교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어요. 명령했어요. 명령.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써있는 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형으로 써있어요.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어. 하라. 아멘. 해야 돼요. 하라. 그리고 순종합니다. 땅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 정계에 나와 있죠.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 안 하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부자교의 죄라고 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 안 하는 것도 죄고 기도를 쉬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정론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정 다 돼 있는데 왜 전도하라고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어. 다 예정돼 있잖아. 착한 만든 근데 전도해. 근데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 누가 전도했는지.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 전도. 야 네가 막 떠들어서 네가 전도한다고 돼? 저 사람은 부장돼서 이단인데. 그런데 전도는요 무의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전하면 돼. 근데 어떻게 돼?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복음 설교하고 그냥 믿으라고 전포하면은 그중에 택함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에 그 오해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정론 오해하는 사람들은 왜 전도하냐고 그래. 전도할 필요 없다고. 예정 받으면 다 온다고 그래요. 그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정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가 3일 동안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적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충 저래서 대충 그냥 복음 믿어 복음 믿어 니느웨 망해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 왔어. 근데 놀랄 일이 벌어졌잖아. 어떻게 돼? 5장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을 막론하고 붉은 벼슬을 이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적극이니까 대충 가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3일 동안 대충 선포하고 다녔는데 놀랍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냥 배운 있고 금식 선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6장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300군데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 앞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해. 그 앞에 보면은 미디안들이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파종만 해놓으면은 그 파종어 가서 동물이 먹어버리고 추수할 때 다 가져가. 그냥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곡식만 뿌리고 곡식 추수할 때만 다 걷어가.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즙 틀, 밀은 큰 넓은 데서 해야 돼. 근데 포도즙 틀 조그만 데 숨어서 하는 거야. 누가 볼까, 미디안이 볼까봐, 뺏어갈까봐. 쫑팽이라고 미디안이. 그리고 매달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우리 10년 빼앗기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위대한 용사라는 거야, 기드온이. 무슨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는요, 훌륭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벨벨롬 사람 쓴다고 벨벨롬 사람 통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 그 위대한 일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모세도 40살 돼갖고 문물을 겸비하고 힘있고 잘났고 그렇게 안 썼다니까요. 그때 쓰면은 지가 잘나서 하는 거 되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왕자가 양치기 했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양치기하고 그냥 힘없이 그때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영수 목사님 뭐 노회장을 하든 뭐 총회장을 하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야, 엄청 위로 받겠네. 엄청 위로 최고의 위로. 별별한 사람 쓴다니까. 아멘. 잘나서 노회장 하겠어요? 하나님이 별별한 사람을 써서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다르잖아. 아멘.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잘나서 사람 써보세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 자기가. 주여. 조영기 목사님이랑 목하는 거 다 폐병쟁이야. 젊었을 때. 그렇죠. 신학교 좋은 데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님 저 천막 군소신학교에서 천막 신학교 나왔어요. 승봉 그 당시 오순절. 근데 그분 보세요. 영어 설교, 일본어 설교, 명설교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 쓴 거야. 오카는 목사님, 하영자 다 폐병쟁이. 20대 때. 그런 사람들이 집안 좋고 학식 많고 잘났으면은 그렇게 됐겠냐고. 다 그런 사람 써가지고 위대하게 하는 일은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기도원 그 조팽이야. 그 밀을 숨어가지고 그냥 거기 집들에 가서 코디에서 거기서 이러던 친구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 만들었잖아.
피도 뭐가 미세한 쪽평이라고. 비를 거 밖에 나가서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믿음 찾아와서 뺏어갈까봐 숨어가 포도즙 틀에서 했다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입에다 뭐 불만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해서 나한테 우리한테 매일 해.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믿음에 썼어. 계속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계속 못한다고 했잖아요. 난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못하고 부정적으로 나왔잖아.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간다니까. 그게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요 미련한 게 이병이에요. 그래서 왜 이방인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하냐면요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여? 그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니까 얼마나 미련하다는 거예요. 1장 23절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게 걸림돌이거든. 이방인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볼 때는 자 저거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여. 보편적인 아버지 모습과 다른 하나님이 미련하게 볼 때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식을 본거고 십자가 죽게 하면 미련한 거예요. 근데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것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십자가 이해 못해요. 내 머리가 없고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저도 옛날에 십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 지면서 왜 내 죄를 갖다가 지고 가냐는 거야. 옛날에 청년 때. 나는 예수님 무슨 강의했는데 나를 내 죄를 지고 갔다는 놈들이 기독교에서 도대체 웃긴 놈들이라는 거야. 아니 2000년에 죽은 팔에 땅에 죽은 예수님이 다음부터 내가 하면 내가 죄를 왜 내 죄를 자꾸 짊어지니까 전에 예수님에게 저러냐 이거야. 이거 크다. 내 지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가 제일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 마구간에서.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태어날 때 가장 미천하게 태어나셨죠. 아니 집에 방다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돌아갈 때는 공주에서 또 공주예요. 가장 미천하게 태어나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요. 이거는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인간의 머리로 소설 쓰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작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포도주, 신포도주도 안 먹였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자비가 뭐냐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15시간에서 20시간을 물을 못 마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제사장 팀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15시 20시간을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라. 지금 내가 이게 레몬 이거 하나 같이 드렸는데 이게 참 맛있네. 이게 지금 신포도주 한 잔 마시니까 십자가에서 큰 자비인데 그것도 거절했어. 왜 거절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것도 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거절했어. 내가 최고로 나도 못 먹은 사람인데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거절해서 더 내려가신 거예요. 더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헤롯 또 빌라도 이래가지고 15시에서 20시간 동안 한 몽원의 물도 못 마셨어. 그러니까 탈수 상태야. 거기다가 채찍을 맞으니까 어떻게 돼? 피를 흘려. 엄청난 갈증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십자가에 있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서 폐가 터질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다리에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리 또 못을 박아놔서 다리가 아파. 그러니까 다리 힘 줬다가 뺐다가 힘 줬다가 뺐다 이래야 돼. 그게 있으면 중력 있잖아. 폐가 터질 것 같은 거. 그럼 막 그냥 목은 말르지. 또 어디서 벗겨놓으니까 그 광야는 여름엔 낮에는 뜨겁잖아. 밤엔 춥잖아. 수치스럽지. 벗겨놨지. 피가 흐르니까 피가 흐르면서 그냥 또 채찍 맞은 데가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이 염증에 피가 흐르니까 거기 막 벌레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거기 막 독수리 가서 눈대 팍 파먹을 수 있고 막 새들이 와서 쪼는 거야. 그러니까 새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찾기는데도 6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있어 십자가. 그러니까 금방 죽게 안 만들어.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건강하면 12시간 있어. 12시간. 최고 72시간씩 있는 적 있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안 죽게 만드는 게 전문가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안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도 안 돼. 롱기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찔러가지고 나왔다고 기록에 있잖아. 확인해서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아. 청주병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했냔 말이에요. 콜로세움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 그거 지금도 만들기 힘들어. 그게 2000년 전에 그걸 만들었잖아. 콜로세움.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겠냐. 그렇다고 뭐 가연설 해가지고 안 죽었다는 거야. 기절.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면 자기들이 죽어요. 나중에 확인사 한다고 참을 실력이 분명히 돌아가시면 맞다. 돌아가시면 맞다. 이제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 여자들이 발견했죠. 나중에 만나자. 여자들 나타나. 예수님이 남자들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먼저 나타나가지고
여자가 와서 베드로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자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도. 그래서 십자가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공중에서 개들 머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천천히 죽인다. 천천히. 총 맞아 죽는 거는 쉬워. 그냥 한번 전쟁 나가서 총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 이거는 십자가는 이거는 10시간을 있어야 돼. 예수님이 6시간. 생각을 해봐. 그 상태에서 단 10분도 있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4가지 사람이 있는데 구원 안 받고 확신 없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고 확신 없는 사람이 있고 구원 받고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고 확신 있는 사람이 4가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제일 골치 아파요? 구원 안 받았는데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확신이 있어. 꼭 그냥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들. 제일 골치 이 4가지 사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파요. 구원 안 받았는데 실제로 구원에 확신 가진 사람 제일 이런데 아는 것도 많아 이런 사람. 제일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려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돼.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확신이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 그래서 그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누군가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 아들이 어디서 1등 받아와서 전교 1등 그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 근데 굿뉴스인데 내가 그거 믿고선 복음 받고 행복해지고 변화됐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 전도 안 하면 그 사람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너가 내 안에 귀지 밖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복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죄.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 동네에 가서 그냥 기쁜 소식이다 그냥 가서 막 전하잖아요. 우리가 합정역 전투산 인근 나루토에 가면은요, 그 양아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 거기 수백 명의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루비 캔딩이라는 사람의 묘비가 있어. 이 사람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1907년에 24살에 조선에 왔다가 8년 만에 순교했어요. 이 사람이 쓴 편지가 그 전투산 공원에 가면 양아지 묘역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조선에 가면 죽는다고 반대하는 부모님의 말들을 묻히고 조선에 도착한 캔디딕은 죽기 전에 부모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본 경찰이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24살의 처녀가 이렇게 편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130년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기독교의 경이로운 성장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살에 꿈도 많았던 한 자매가 이 조선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당했는데 이 자매가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복음의 하심 때문에 죽을 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느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 깨닫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나를 붙잡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렇게 했어요. 맏아들이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모습이 좋아야 돼요. 죽을 때 모습이 좋기 바랍니다. 아멘. 무디 목사님 아들이 그게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더라. 그 아들이 해갖고 그 유혹을 철저히 계승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존 윌슨은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두세 번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뭐라고 했어요. 물이 밀려들고 나는 밀려갑니다. 그러나 나는 물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와니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고 죽었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에요. 죽는 것도 죽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죽을 때 모습이 좋아야 돼. 목사가 됐으면요 죽을 때 모습 좋고 할렐루야고 죽어야 돼요. 가족들이 자식들이 보고 믿어요.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아 자식이 안 믿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막 털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뭐 믿겠어요 이거? 똑같네. 목사도 이럴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잘 죽을 때 모습을 잘 주면 안 믿는 자식도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무디가 그랬어요. 무디 목사가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죽는 거 두려워요? 아니요. 두렵지 않아. 네. 하나님 사랑하면 왜 죽어?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럼. 두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악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분노와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긴 소망을 알게 되면 그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참다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